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관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인 신분이 높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력한 유대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랍비거든요. 그런데 랍비인 선생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랍비인데 처음 보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를 향하여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요한복음 오늘 이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시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어떻게 우리 김명희 집사님 온 가족이 오늘 출석을 하시고 또 저도 오랫동안 10년 넘게 기도하였던 신종천 성도님, 신종성 성도님, 그리고 오늘 태균이도 오고 그 부인께서도 오시고, 태균이 부인이 아닙니다. 신종성 씨의 부인도 오시고, 오늘 이 말씀이 마침 똑같은 말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밤 8시 이후에 중대병원에 들렀다가 우리 원영희 집사님 임종 예배를 원하셔서 코로나가 여전히 그 제한이 있어서 출입이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고 아주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딱 두 사람만 들어가서, 아드님이시죠? 같이 둘만 들어가서 원 집사님 좀 목소리를 좀 증폭시키는 그런 기기를 통해요. 원 집사님이 들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시간이 제한이, 그 간호사가 빨리 하고 나오래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들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들려드렸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원 집사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감이 잘 오질 않아요. 영적으로야 알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잘 이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종성 성도님이 같이 들어가셨는데 아드님이시니까 그 상태를 잘 아시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어머니 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느낌으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바로 들었는지 어머니가 알아들으셨다라는 그런 사인을 내게 주셨던 것 같아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럼 들으셨나 보다 하고 나왔는데 오늘 마침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냥 주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거기다가 우리의 죄를 다 덤탱이 써가지고 죄인으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내어주셨으니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목은 17절입니다. 17절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사람의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세네파의 금식도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주의도 아니고 불교의 수양도 아니고 인간의 수련도 아니고 극기도 아니고 사람의 이 죄,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부터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그 출발이 어디냐?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단체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는 가톨릭은 마리아 교지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함께 기독교라고 뭉뚱그려서 하는지 모르지만 기독이란 말은 예수란 이름의 한자어예요. 예수만 믿는 종교를 기독이라고 그래요. 최 씨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김 씨도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아버지입니까?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교황도 믿으면 이게 도대체 네 집 아들입니까? 오직 예수만 믿는 종교, 이 기독이거든요. 그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가톨릭은 마리아도 믿잖아.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이기도 하고 마리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언론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게서 세상이 뭘 압니까? 기독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 뭘 압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늘 아래의 예수교는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 종교, 기독교 이외에는 전부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자연 종교입니다만은 그런 자연 종교와는 근본을 달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의 첫 행동으로 계시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니 장로니 모태신앙이니 3대 신앙이니 4대 신앙이니 천만 기독교인이니 뭐 수천 년 믿으니 이런 것은 다 넋두리예요. 의미가 없어요. 진짜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선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비롯하여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택할 수 있습니까? 38 이북에 태어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38 이남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자유를 구가하며 살지. 지금도 애들이 태어납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태어나고 남한에서도 태어납니다. 이 운명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지옥입니다. 여기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후진국이었죠. 그런데 중진국에서 마침내 잘 사는 세계 10대 열강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뜻에 따라 민족을 정하고 국가를 정하고 내가 남자가 되어야지 여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서울성천교의 모든 인생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의 손목을 잡아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우리를 죄와 유혹과 이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건지시고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에서부터 건져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를 가리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성경은 그 성령께서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모세가,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하여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필자예요. 이 성경 신구약 66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성령이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을 때도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보혜사, 보호자가 되어준 것처럼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까지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천사들이 있는데 향단이 있어요. 이 항아리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향이 있고 성도, 이 지상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 항아리를 금 향단을 가지고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향과 더불어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으로 올려지더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아침을 먹을 때 기도하든 길을 가면서 기도하시든 아니 넋두리 삼아 하나님 일이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소연 삼아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는 줄 믿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향연기와 함께 담겨서 누가 이것을 지키는 천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아버지의 보좌 앞까지 이것을 갖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천사가 올라가는데 석 달 열흘이 걸리겠습니까? 무슨 문경 세제를 무슨 개나리 보침해 가지고 지나가는 조선시대입니까?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담은 이 천사는 0.0001초도 아니라 번개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상달이 됩니다. 우리 기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주여 풀어주셔서 하면 하늘에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음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바로 천사를 통하여 바로바로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하관하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떠나갈 때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혜사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당겨서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건강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별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면, 자존심이 상하면 그 기쁨이 그 순간 사라집니다. 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심에 주신 기쁨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록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로 잰 듯이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청와대도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실 그럽니까? 궁전도 아닌데 대통령 궁이라 그래.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용산 사무실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여의도가 아니에요. 백악관이 아닙니다. 유엔이 아닙니다. 뭘 그 땅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걸 뭐 성스럽게 생각합니까? 유네스코의 머리 다 땅에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주신 것은 성경밖에 없고,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이며 사랑입니까? 주신 목적 말씀드렸죠?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뭐냐? 마다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마다인데, 믿는 자마다는 누굽니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뭡니까? 누구든지이지만은 그 누구든지는 어떤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여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으로 구원이 출발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다 하셨어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니까 더 이상 내줄 아들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없어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거는 다 줬다. 날 죽이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성경이 뭘 요구합니까? 믿는 자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1행동이 독생자까지 주셨다면 우리도 그 행동에 뭐 해야 된다?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응이 뭡니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답이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만 걸음을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큰일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데 집 팔라 그랬습니까? 논 팔라 그랬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뭘 여러분 직업을 관두라고 했습니까? 외식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영화를 보지 말라 그랬습니까? 스키나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할 거 다 하잖아요. 할 거 다 해도 돼요. 단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합니까? 박 집사님, 왜 이거 안 합니까? 어이, 깜짝이야. 요한복음 3장이지 않습니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실 때 빌립을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는 것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나서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게 되자 자기 친구를 전도합니다. 친구가 누구냐?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뜬금없이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요즘으로 말하면 전라남도 해남 출신, 아니면 제주도 출신, 울릉도 출신, 황해도 무산이나 횡령 개마고원 출신, 그런 총구더기 출신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그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예수 출신 고향 딱 따져보니까 시골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기는 도시 사람이거든.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호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칭찬한단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여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내 친구 빌립도 모르는데 낯선 예수, 자기가 배척한 예수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너 참 선하구나. 너 순수하구나. 21세기가 되어도 너 때묻지 않고 이렇게 착하구나. 이 말씀을 들으니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이유는 오늘날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란 말은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한 말이잖아요. 그 안 나가라는 말을 비틀어서 그렇게 가나안 교인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1,000만 있다면 바깥에 최소한 3분의 2, 600만, 700만 명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바깥에 여전히 교회를 안 나오는 약 500만을 상회하는 교회 바깥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오느냐 하면 자기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가봐야 목사도 썩었지, 교회도 썩어버렸지, 교회 헌금을 멋대로 유용하지, 교회 재정부장 장로 세워놨더니 그 돈 빼가지고 투기를 하고 땅 투기하고 돈을 빼먹고 도둑질하지. 가룟유다가 훔쳐먹어 돈께 있는 헌금을 훔쳐먹었다면 오늘 전국교회 재정위원장이라고 하는 장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십억씩 수백 수천억씩 들어오는 그 헌금을 빼가지고 돈께에서 훔쳐가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오늘 21세기에는 없으려고. 있을까 없을까? 수두룩합니다. 목사들도 헌금을 전용하고 이런 걸 알잖아. 알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목사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성교회에 썩어 빠진 타락한 세속한 이런 더러운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난 혼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을 가지고 순구하게 살겠다. 나다나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 한국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처럼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주님만을 대망하며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가 진짜구나. 너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지만 날 처음 만나지? 처음 만나는데 너 보니까 대단하구나. 네가 진짜구나. 너가 찐이구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다나엘은 놀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알지 날? 그때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기를 대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여 마침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할 도리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내가 뭘 하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저를 믿기만 하면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드러누워 있으면 됩니까? 이걸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 욕하잖아. 비난하잖아.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데서는 감나무 밑에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우리가 대나무 짝대기 가지고 고리를 걸어가지고 감도 많이 따고 그러다 홍시에다가 막방에도 얻어맞기도 하고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다 도시에 사셨나요? 신분 세탁하는 겁니까? 고향 세탁하는 겁니까? 다 시골 사람들이잖아. 다. 오늘날은 순수 서울 사람이 1%가 될까 모르겠어. 순수 서울 사람 손 들어봐. 너가 순종이구나. 우리 잡종이여라. 잡종이여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는 사람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죠. 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스토리를 요한복음 오늘 3장이 설교인데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다나엘이 뭐 했다는 겁니까? 반응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매우 냉소적이었죠. 오늘날 냉소적인 사람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문을 착 닫아 걸고 아주 냉소적인. 왜? 교회 안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주일 안 지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교회를 나와. 교회마다 1000만 명에. 그러나 마음이 딱 닫혀있는 사람이 많아요. 냉소적인 사람 많다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아이고 그래 박 목사 잘한다 그래 입으로만 떠들어라 그래. 목사 다 알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유리알처럼 다 알잖아. 지갑도 유리알인 거 알지? 이태고사 말은 몰라. 다 알잖아. 뭐 하루 종일 여기 있는데 좀 불러줘. 좀 놀러가게. 냉소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젊은 세월이 계속 냉소적이었다가 반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는 것은 오늘 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냉소가 길지 않아야 합니다. 이 냉소는 멈추어야 합니다. 냉소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구원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만 이 구원의 방정식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딱 끝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안 믿으면 아까 말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발걸음하는 이런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뭐라고? 시간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보세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에는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부터는 구원은 없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왜?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죽고 나서도 무슨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당 간다는 둥 해가지고 집 팔아 논 팔아서 그렇게 이렇게 어떤 종교단체에 내고 이런 식으로 거짓부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단언컨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로마서 계시록 14장에 말한 것처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간 예배 말씀이죠. 비가 많이 와서 기억도 안 납니까? 하간 예배 때 한 말씀. 그래서 냉소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그래서 조건이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21절에도 보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께로 온다. 교회로 온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뭐라고? 오나니. 발걸음하나니. 오나니는 뭡니까? 발이에요. 몸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오나니. 이게 뭡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발걸음하여 반응하여 교회의 문턱을 들어서고 주의 뜰에 머물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지옥 가는 일이 없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대상은 누구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남녀, 노여, 신부, 귀천 없습니다. 인종도 관계없고, 국가도 관계없고, 인연도 관계없고, 사상도 관계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쉽지 않습니까? 아주 쉽죠. 이런 쉬운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을까? 첫째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됩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씻음을 받았어 여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에서 불규칙하며 또한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점점점 우리가 죄를 경하게 하시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여 싸우니 나다나엘처럼 주여 예수님에게 마음 문을 열고 반응함으로써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